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마가복음은 참 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1장 1절에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렇게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이것을 정의해 놓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모든 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아주 쉽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나 로마 시대 때에는 절대 일반인이, 또 특히나 이스라엘 같은 당시 식민지 백성들이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로마 황제와 관련된 소식을 전할 때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황제의 대를 이을 아들이 탄생했을 때, 또 황제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또 황제의 생일, 이런 것들을 전할 때에 기쁜 소식이다,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 외에 다른 소식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 단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단어를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것은 마가가 현 정권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발언인 거예요. 로마는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들에게 종교의 자유까지 주는 자유를 줬습니다. 자유를 줬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로마의 지배에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가차없이 무력 진압을 해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완전히 그 성전까지 파괴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때에는 가만히 있으면, 평화로우면 그냥 봐주고, 조금이라도 저항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의 이 발언,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황제에 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면서 복음의 시작이다. 바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도 마가복음이 전해졌던 그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이라고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돈 많이 벌면 야, 기쁘다, 기쁜 소식. 또 높은 자리로 승진하면 야, 기쁜 소식이야. 또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야, 우리 아들 좋은 학교에 입학했어 라고 하면서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죠. 또 자기한테 어떤 유익이 있어지면 야, 기쁜 소식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기쁜 소식, 바로 유앙겔리온,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가에게 주신 그 사명과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그 유앙겔리온이 결코 진짜 유앙겔리온이 아니라고. 진짜 유앙겔리온은 무엇이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외치는 그 사명을 마가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번 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게 유앙겔리온이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앙겔리온이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고, 유익이 생겼다고 그게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유앙겔리온이야. 자, 이렇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저자 마가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주님 앞에 보내져서 주님의 길을 준비할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또 3절에서는 말라기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자로서요, 예수님을 진정한 복음, 진정한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던 사람이고요, 또 그렇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우리 4절 함께 해볼까요? 4절.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세례 요한이 뭐가 있다고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 회개를 한 사람, 그 회개를 한 사람을 공식적으로 물로 이렇게 정결 의식을 취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회개한 사람이다, 정말 회개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회개가 뭐냐고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회개. 단순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 잘못을 후회하는 그런 정도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걸어온 그 삶의 방향,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살아온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섬길 것을 거부하고 또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 삶에서 완전히 바꾸어지는 삶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즉, 자기가 주인 된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는 그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 죄가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착한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천국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도 죄인입니다. 왜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착해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알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안다면 세상의 주인이, 또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인 거죠. 이 세상에 내가 주인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생물, 모든 사물들, 이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창조하실 때에 각자에게 주신 그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 존재 가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으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의 안녕만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의 욕구 만족을 위해서만 삽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인데, 지금 우리의 삶을, 저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자기의 의한, 자기를 위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앙들, 또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처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죄로 인한 증상인 것이죠. 죄의 증거예요. 죄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바로 지금 재앙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그 깨어짐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바로 이러한 상태로부터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 삶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삶인 것이죠.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니까, 그것을 단지 그저 나의 죄책감, 그 죄책감을 없앨 도구로, 그 특효약으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무감각해져서 회개가 그냥 가끔 잘못한 것을 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정도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회개란 나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뭔데요? 우리의 존재가 뭔데요?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 인생을 살아갈 뿐인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주인을 바꾸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 가정에서, 내 직장, 내 일터, 내 이 이웃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내 이 교회에서 살아갈 때에 나를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결정을 주장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길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를 경험한 자의 온전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가 얼마나 내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모독하고 있는지, 또 내 중심적인 말과 행위가 얼마나 나를 괴롭게 만들고, 또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을 또한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돌이키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서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회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회개의 경험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또 그 회개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회개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은요, 단순히 말로만 자기의 삶을 말로만 선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회개는 말로만 선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너 회개해야 돼.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회개에는 합당한 삶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결국 삶은 살지를 못하고 말만 한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들이 회개하여 너희들이 주인 되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 삼는 삶으로 돌아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우리 함께 또 보겠습니다. 자, 요한은 어떤 삶을 통하여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요한은요,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했습니다. 자, 그게 좋아서 그렇게 산 게 아니죠. 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서 또 산 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집은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자기도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그 편한 삶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일부러 그 삶을 포기했던 거예요. 왜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요. 자,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음식을 먹은 겁니까? 여러분, 옷이 뭐예요? 옷은 기본적으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습니다. 더위나 추위로부터 또 위험한 자연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또 옷은 기본적으로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용도로 쓰입니다. 이 벌거벗김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형은 항상 그 죄인을 완전히 홀딱 벗겨버립니다. 수치를 주기 위해서. 또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홀딱 벗겨서 원형 경기장 안에서 전시를 시켰어요. 수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옷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 그 옷이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채워지면 마땅한 건데, 그 옷을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냐면 바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방편으로 옷을 길게 화려하게 입고 다녔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자, 왜요? 그것은 거칠고 성긴 조잡한 외투였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었고, 또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가리울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옷이었던 거예요. 자, 뭐예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그 옷을 갖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화려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기본, 세상의 그런 방향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것은 온전치 못한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낙타털 옷을 입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따라 나가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또 음식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음식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안정된 장소에서 또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먹는 일을 합니다. 그죠? 먹는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걱정이 뭐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채워지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또한, 이 음식이 또 당시에는 자신의 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아주 화려한 음식을 차리고 그 음식을 먹자 마시자 하면서 정말 쾌락적으로 바뀌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 음식을 갖고 그렇게 이용해 먹는 것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삶의 그 당시에 그런 세상적인 그 방향을 거부하고 그 추구하는 그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가장 기초적인 음식은 생존을 위해서, 옷은 기본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자, 여러분, 또 메뚜기와 석청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이죠? 바로 들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노동이나 또 매매를 통해서 얻는 양식이 아니라 자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약에 내가 메뚜기를 찾는데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구나. 또 메뚜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석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큼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얻어서 감사함으로 섭취하는 그런 자신의 생존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 삶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이 왜 그런 옷을 입었고 왜 그런 음식을 먹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먹은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입은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음식과 그 옷을 통하여 뭘 전하고 싶었어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그 삶을 몸소 드러내어 증거하였던 거예요. 입으로만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됨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은 자기 자신을 치장해서 화려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자신을 높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대요. 집은 월세로 살면서 매달 몇십만 원의 월세에서 살면서 차는 뭐 벤츠를 타고 다니고 막 1억이 넘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사는 것을 보이고 싶어서. 또 말끝마다 이렇게 말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또 우리 어린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아빠의 계급이 나의 계급인 것처럼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사람들의 마음에 편만해져 있다는 거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좀 더 예쁘게 만들어서 남들보다 예쁘게 하려고. 그런 마음이 바로 지금 세상의 주류입니다. 세상의 방향이 바로 그렇습니다. 요즘 텔레비전과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많은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이죠. 미디어는 계속해서 현대인들에게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이 먹는 것을 식도락이라고 선전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그 식욕을요,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닌 어디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쾌락이다. 음식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먹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제는 그 음식을 갖고요, 이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너무 행복하다, 뭐 너무 좋다, 뭐 어디 가니까 너무 좋다, 이런 이제 좋은 거, 그 음식을 갖고 자신을 만족시키는, 음식을 갖고 자신의 쾌락을 채워주는 그런 때까지 세상은 이 음식을 그렇게 선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자, 이때 우리 회개한 자, 즉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모든 것을 쾌락적으로 바꾸려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허례허식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의 부류에 대하여, 이 세상의 방향에 대하여 우리는 정면으로 대항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려고 애써 나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삼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쾌락, 나의 안녕,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의식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그래, 저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라고 하는 그것을 갖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또한 우리의 입술로 회개를 선포하여 나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처럼 낙타털 옷을 입으라고, 또 이제부터는 메뚜기와 석청을 따먹으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 그 세상이 추구하는 그 삶의 방향을 부인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것만큼 사용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를 선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했는가?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회개의 경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나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그 삶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여러분 회개를 경험하시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